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8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를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래.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69번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분에 넘치는 많은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어려운 위기를 무사히 지나게 하셨고 많은 경쟁 속에서도 지켜주셨으며 항상 불안에 처해 있을 때 크신 능력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 하듯 섬기지 못한 것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며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세상의 흐름을 핑계 삼아 내 자신을 정당화했던 우리의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건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 바르고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에 실수가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성결하게 하여 주시사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게 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하셔서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자녀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병약자들과 노인들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후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지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 예배 시간에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그 믿음과 그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세월이 길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도록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에게 주님 힘을 주옵소서. 게을러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가지 금속이 있는데 여러분 금속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속이 있는데
알루미늄이라는 것과 또 텅스텐, 크롬 이런 금속은 자석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붙이면 자석에 붙질 않죠. 그런데 이런 금속, 자석 성질이 없는 이런 금속을 철과 함께 섞어서 알리코라고 하는 합금을 만들어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죠. 창문도 열려있고 그러니까 저도 발음이 안 좋은 것을 양해하십시오. 그 알리코라고 하는 합금은 자석 성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 자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뭡니까? 0입니다. 그런데 그 0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붙으면 0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커지죠, 숫자가. 허무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들것에 실어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 병을 고쳐준 사건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로써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 죄인 그러면 세리 이렇게 됐거든요. 그 죄인의 대명사 세리, 한 세리를 불러서 예수님 자신의 제자를 삼는 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여러분도 여러 번 들은 바 있겠지만은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최고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동족들에게, 같은 민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누구 하나 그들을 참다운 이웃으로 또 친구로 여겨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그런 세리 중에 이제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 사건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가버나움은 지금은 아무 마을이 없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번성한 마을이었죠. 거기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버나움의 백부장 사건 알죠? 믿음 좋은 이탈리아 백부장 사건 있죠? 그래서 그런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군대도 있고요. 로마의 군대가 있으니까 자연히 세관도 있죠. 그 세관에 앉아 일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도 세리니까 사람들의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돈은 많았는지 몰라도, 가진 것은 많았는지 몰라도 늘 마음속에 이런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늘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았는데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못된 죄인이라도 눈이 있고 귀가 있겠죠. 그래서 레위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또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있겠죠.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나 같은 죄인을 지금 부르시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요한이 메시아라고 증거한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나? 하고 감격할 뿐이었죠. 레위가 죄 많은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죠. 죄 많은 세리라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인 레위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또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습니다. 조건이 아닌데 조건이라고 할 만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에요. 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레위처럼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예 하고 따라 났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를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돈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돈을 따라 살아요. 권력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자기 이념과 사상과 또 자기 철학과 또 어떤 사람은 미신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를 따라 삽니다마는 놀랍게도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신 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살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복인지 모릅니다. 세리 레위는 그날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6절에 가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레위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에는요 거기에도 레위라는 이름 대신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예 세리 마태 그래 나와요. 그래서 이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사도 마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은혜와 기쁨을 이웃과 나누려고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모임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이 식사 모임은 레위 자신이 이제는 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내 인생을 새롭게 산다고 하는 새 삶에 대한 결단식 같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셨고,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고 레위가 세리다 보니까 세리 동료들, 또 여러분 세금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우락부락한 힘 좋은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깡패 비슷한 죄인들도 많이 모여왔겠죠. 그래서 그 식사 모임에 이런 죄인들이 많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도 함께 계셨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밥을 먹냐?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뜻으로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의 친구, 이런 별명을 붙였죠. 예수님께서 이 비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과 이기심과 또 자기의 종교적 우월감과 이런 교만으로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몰라보았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었다. 그래서 귀가 있지만은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느 미국 사람이 충청도의 한 이발소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으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발소 사장님이 미국인이 들어왔는데 와시오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인이 이 와시오 하고 하는 이 충청도 인사말을 What see you? 당신은 뭘 보냐? 그렇게 알아듣고는 이 사람이 영어를 좀 하네 싶어가지고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어가지고 mirror 그랬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이발이 시작되고 미국 사람 눈을 감고 눈을 딱 닫았다고 해서 떠보니까 머리가 빡빡 깎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 사람이 mirror라고 한 말을 이 충청도 이발사가 밀어달라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셔야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과 편견과 자기 의와 욕심과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인생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세리 레위의 집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냐,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목사님에게 물어보시오. 제일 쉬운 대답입니다만은 그러지 마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주가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리 레위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이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 그 구원받은 죄인 가운데
나도 포함됐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아직 없는 분이 있다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이 첫걸음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의 진리가 너무 쉽다는 거야. 무슨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나? 너무 단순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안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나침판이 지금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북쪽인 줄 믿어야 되잖아. 근데 우기는 거야. 아니라고.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라 하면 구원자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실제로 내가 건강한 사람인가는 다른 거 아시죠? 저도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건강합니까? 아닌가? 근데 요 며칠 자꾸 아파.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 몸이 실제로 건강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착각과 실제로 의로운 사람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실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면은 이 부르심의 대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인인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하고 교만하게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면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이 왜 필요합니까?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려고 병원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어 의인이 되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병원이 되는 이유는 환자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환자만 모여 있는 곳은 병원입니까? 그것은 환자 수용소이죠. 병원인 이유는 거기에 의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급해서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찔하죠? 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면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 환자도 있지만은 의사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는 곳이지만은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거룩한 성도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된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야. 계속 그냥 아프기만 하면 안 된다.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치 못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자기가 아픈 것만 느끼지 아픈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의사가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이렇게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 말이 안 맞아요. 이렇게 치료하면 안 돼요. 이렇게 치료해야 돼요. 이래 나가면 치료가 안 되죠. 환자는 의사의 진단과 그 치료를 수용해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단이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치료가 되는 거야. 우리의 영혼의 질병과 우리의 영혼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치유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원을 생각해 보면 병원에는 오래 치료받아야 될 환자가 또 있지만은 금방 치료될 환자도 있죠.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 참 그 변화와 성숙이 오래 간다 싶은 분도 있죠. 저분은 내가 20년째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이 어째 그 자리냐,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걸렀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영적 성숙도와 그 인격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고 기다려 주어야 될 성도도 있죠.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부를 때 죄인으로만 부른 게 아니에요. 그가 변화되어 마태가 될 것을 알고 부르신 거야. 여러분, 마태는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시몬을 베드로라 부르신 것처럼 레위를 마태라 부르시고, 마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첫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을 알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되고, 우리가 이웃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성숙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을 바라보고 이웃을 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풍성한 마태,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나도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 앞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닮아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태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라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애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일을 지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명령하신 바를 순종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 그저 자기 성질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도 성령님의 인도를 순종치 않아서 성령님의 열매가 없는 성도, 안타까운 성도입니다. 내가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도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겠지만은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